오스트리아 토착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화살과 활이 누가 만들었냐면 인간이 만들었는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조상 신이 활로 변신을 했대요. 그리고 그의 안에는 뭐예요? 활시를 당기는 화살인 거죠. 그쵸? 활로 변하고 그 다음에 활시였다. 그래서 활시가 활을 감싸듯 그녀는 항상 팔을 자기 남편 목에 두르고 발은 그의 발을 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하늘에서 내려와 한 남자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곧바로 자기가 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후 그 활을 조상과 그의 아내는 그 활의 조상과 그의 아내는 뭐예요? 다시금 지구의 구멍 속으로 사라졌다는 거죠. 남자는 그들을 모방했을 뿐이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발명해낸 자는 이 남성, 거기에 나타난 남성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활로 변신한 조상신, 그 다음에 활시로 변신한 아내, 신인 거죠. 그 신이 이제 누구한테? 남자한테 부여한 거다. 남자한테 그 방식을 알려준 거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그 토착민의 이야기 속에 이제 나온다라고 132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류학자죠. 엘리아드예요. 그 엘리아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최초의 대장장이들 역시 스스로 그 뭐예요? 돌 속에서 그쵸? 돌 속에서 금을 발명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이제 그 돌 속에서 금을 채취를 한 게 야금술사였잖아요. 그 야금술사들이 누구냐 하면은 결국은 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장이가 야금을 발명한 게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아니라 신이 세계를 창조한 방법에 대한 그들의 지식, 신이 알고 있는 그 방식을 어떻게 해요? 금속을 가공하는 법을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인간들한테. 인간들한테 알려준 거다. 그래서 모든 발명의 저변에는 무엇이 있냐면 신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의 그러한 활동을 뭐예요? 모방하거나 현실화시키는 계몽적인 아이디어를 지녔을 뿐이다. 그리고 모든 수공업은 그래서 모든 수공업 속에는 뭐예요?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종교적인 배경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성성 혹은 내지는 뭐예요? 누미노제.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이렇게 대장장이 뭐 무슨 여기 목수 이런 거 속에도 다 이미 그 저기 신화 속의 어떤 이야기, 신들의 어떤 계시로 다 만들어진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추픽추 꼭 가고 싶어요. 어떻게 그 산꼭대기에 그런 거대 도시가 있을 수가 있나. 우리 그 뭐지 그 로마 터키에 가면은 그 고대 로마의 그 유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보면은 수로가 있고 목욕탕도 있잖아요. 전 그거 보고 그다음에 수세식 화장실. 전 그거 보고 진짜 놀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어마어마하게 놀랐는데 이게 다 뭐냐 하면은 그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의 계시에 의해서 인간이 모방한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우리 인간은요, 항상 회개하고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항상 회개하고자 하는,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되돌아가냐 하면은 신과 인간이 함께 살던 그 시절, 신과 인간이 함께 살던 낙원에 살던 그 시절로 우리 인간이 항상 되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귀사상이에요. 그게 우리는 좀 현대 사상에는 좀 우리가 서구의 문명을 많이 받아서 그 좀 덜한데요. 이게 이제 동양의 사상 속에는 이게 좀 강렬하죠. 더 강렬하잖아요. 그죠? 예, 내세에 대한 이야기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이 예, 존재한다.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을 그냥 신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있고, 이 어려운 것을 신화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폼프란츠가 설명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너무 쉽게 알게 된 게 저는 놀라울 정도로 신나고 재밌었는데, 여러분도, 선생님들도 저와 같이 예, 신나고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와닿아서 저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제 신화를 좀 볼게요. 133쪽에, 이제 여러분들의 책 133쪽에 보시면은요, 아프리카 신화에서 가지고 옵니다. 이 아프리카 신화에서 뭐를 가져오냐면 이거예요. 한 아프리카 신화에서는 신적인 것이란 인간의 내부에 나타나는 비범한 기술적 능력의 비밀로서 이해된다. 이러한 재능은 어떠한 신적인 것, 인간에게 내재된 신성의 선광이며 그러한 것은 인간의 업적이나 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제 융심리학으로 보자면은 우리 자아는요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내면에 우리 전체 정신의 중심에 있는 셀프는 뭐예요? 자아, 의식을 뭐예요? 초월하는 인격이잖아요. 그죠? 이 의식을 초월한다. 라는 이야기는 인간의 유한함을 초월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신적인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그 우리 내면에 있는 셀프는 어떤 신과 같은 그런 작은 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주의 신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신, 작은 신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기술의 능력은 뭐예요?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비밀인 거죠. 그래서 기술적 능력의 비밀로서 이해된다. 이러한 재능은 어떤 신적인 것,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신성성, 루미노제 이것이며 그것은 인간의 업적이나 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기적처럼, 그렇죠? 놀라운 기적처럼 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의 철학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봤다면 이번에는요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드릴게요. 부정적인 측면을 장자, 이제 이분이 장자거든요. 이제 장자에 대한 얼굴, 뭐 눈이 이렇게 날카롭게 싹 그려져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니라 이분은 조금 좀 어눌해 보여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의 모습하고 조금 다르네요. 예, 철학자 장자가 뭐라고 비유했냐면 혼돈의 죽음이라는 어떤 신화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혼이 있고 돈이 있어요. 혼이라는 건 뭐냐면 다양하게 변화하는 자. 여기서 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기 여러분들이 5쪽입니다. 혼이라는 거는 뭐 지저분한다, 뭐 진창이다, 뭐 홍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결국 혼이라는 건 다양하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 돈은 성급하게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은 우리가 이제 카오스에서 모든 것은 카오스에서 시작되잖아요. 카오스에서 시작해서 코스모스로 나아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혼돈이라는 것은 뚫어볼 수 없고 희미하고 지저분하고 아직 분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원인도 이성도 토대도 없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떤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내담자가 제일 먼저 다가올 때가 그런 상태죠. 혼란 속에서 서로 이제 막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정신 차리잖아요. 그때 이제 의식이 이제 나와서 구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혼돈의 죽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하는 자와 성급하게 행하는 자는 모두 무의식의 나라에서 이제 이제 혼돈이
무의식의 나라에서 자주 무의식의 나라에서 만났는데 무의식은 늘 그들을 친절하게 맞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변하는 자, 성급하게 행하는 자는 무언가 이 무의식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자기를 보답해주는 그 무의식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보답할 게 있지 않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인간은 7개의 구멍을 갖고 있어요. 그 7개의 구멍은 보고 듣고 먹고 호흡하는 건데 무의식은 구멍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야, 이 혼돈이.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에게 매일 구멍 하나씩을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7째 날에 어떻게 됐어요? 무의식이 죽었대요.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아, 이게 뭔 얘기야? 그냥 들어두시면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성급한 문제를 다루는 이슬람의 어떤 사례입니다. 이 코란은 이슬람 경전이잖아요. 후란, 코란 이렇게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담의 창조에 대한 기술. 그러니까 이 코란에 신이 아담을 창조했어요. 근데 뭐예요? 얼마나 엉성하게 만들었으면 80년 동안 현장에서 무형태 덩어리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행동을 못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알라신이 다시 그에게 인간 형태를 또 부여했어요. 근데 여전히 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신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담이 그때서야 120년이 지난 다음에야 몸 전체에 이제 서서히 퍼지기 시작해서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쿨안에 보면은 인간을 급히 서둘러서 만들었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하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라의 호흡이 이제 아담의 몸 전체로 다 스며들어 간 다음에야 비로소 아담은 뭐예요? 활동을 한 거예요. 그제서야 신의 찬양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들이 신의 창조에서 나오냐?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요, 그 한쪽만 치우치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융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대극의 원리. 균형을 잡아주는 거, 조화로워야 되는 거. 이 창조 신화에도 조화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이제 창조 과정에서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는 138쪽이고요. 프린트물은 6쪽입니다. 창조 과정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창조의 충동을 제때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신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도 그렇잖아요. 무언가 일을 할 때 저는 이게 제 뒤통수를 망치로 턱 때린 것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도 어떤 창조적인 어떤 충동에 사로잡히면 조급하게 되죠. 무언가 내면에서 본능성이 올라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곧바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욕망으로 나오는 거죠. 욕구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쵸? 그래서 욕망이나 욕구에게 나의 본래의 마음을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네요. 본래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성급하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이슬람의 그 쿠란에 나오는 그 알라신이 뭘 만들었어요? 창조를 했는데 아담이 부실했잖아요. 이렇게 창조적 날림 작업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과정에 우리 인간이 이 창조 신화에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이런 거죠. 창조적 과정에 적절한 리듬을 정확히 부여하는 것은 굉장한 고도의 기술이다. 우리는 정확해야 하고 의식적으로 깊이 생각하며 모든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창조 과정을 너무나 억압하거나 제어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나 또 없애도 안 되는 거죠. 적절한 타이밍, 인타이밍이죠. 인타이밍이 되어야지 제대로 만들어진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정말 이 창조신화에서
제가 경험하는 가장 최고의 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그 시기를 놓친 거나 아니면 너무 이른 시기에 무언가를 해서 결실을 못 보거나 그 다음에 너무 재다가 때를 놓치거나 놓쳐버리거나 이제 이러한 것하고 너무나 그 와닿는 이야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창조의 과정에 항상 동참하잖아요. 선생님들이나 저나. 선생님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창조적인 창조의 작업이죠. 저도 하는 모든 일들이 창조의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마디 더 해드릴게요. 예. 그 융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 폼프란치의 스승님입니다. 제가 이제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폼프란치가 자기 이제 융 선생님에 대한 스승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하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것도 참 본받을 만해요. 융 선생님은 항상 무언가 글을 쓸 때 굉장히 고심을 하고 글을 쓴대요. 그래서 그렇게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 하루에 2장 이상을 쓰지 않는데요. 그러나 글을 쓸 때 굉장히 고심을 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그 2장을 쓰더라도 고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고치지 않는데요.